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좁고 협착한 복음 32번째 메시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성경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뭔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모든 얘기를 다 해놓고 이런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우리가 함께 신중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성경 해석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라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탐구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일생토록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까닭은 성경 자체의 해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건 곧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우리 인간의 인성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신적 존재입니다. 천사들도 두 눈으로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주인공은 나와 내 인생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이루어 가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섭리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 목적을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맹종에 불과하고 그 자체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모르고 믿는 건 우상 숭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는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중요한 서론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나?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라는 그런 인물을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나 정성을 다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상을 주셨어야지 그들을 지옥 자식이다 혹은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저주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그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했던 종교 단체는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열심과 헌신을 다했지만 저주의 대상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었던 그 이유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막 주장하는데 정작 예수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고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연구와 배움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건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전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기 위하여 배우든지 배우기 위하여 더 가르치든지 이 일을 성도들은 일생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오해를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겠죠. 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치명적인가? 오해되고 왜곡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런 우상숭배는 곧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로 이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요. 근데 용서가 절대 안 되는 죄 하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절대 용서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그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버리고 그 중에 제일 잘난 신 하나님만 믿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뜻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신적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마귀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일 뿐입니다. 영적 존재인 건 맞지만 신 아닙니다.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건 다 뭐 하는 짓이냐면 그 절대자이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갖고 자기를 위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우상숭배 맞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최악의 문제는 무슨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교회 목사와 사모로 세우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교회 가면 남자도 목사고 여자도 사모고, 그 남자 목사의 아내인 남자가 사모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옳게 여기며 목사 안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그 죄의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 뿐이지 진짜 자유주의의 최악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 신을 추구하든지 그 신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든지 결국은 똑같은 신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책을 갖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자를 예수라고 부르고, 불교 신자는 그 똑같은 하나님을 불경을 갖고 부처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면 부처와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은 건가요? 같아요, 달라요? 근데 그들은 같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종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 신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그 영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똑같은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자유주의예요. 신학교가 이렇게 가리켰다니까요. 네? 뭐 이름 석자가 아니죠. 넉자도 있고 여섯자도 있고 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들,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한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서 선교의 길을 다 막았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와 개종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앞서서 선교를 막 나가갖고 걱정하지 마라. 개종 안 해도 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줄 알면 돼. 어떤 형태의 신을 믿든지. 이런 거죠.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어디 한 길뿐이겠냐.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꼬불꼬불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 보면 다 어디서? 정상에서 만난다. 이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때 얘기고 내가 내 힘과 열심으로 서울에 갈 수 있을 때 얘기인데 천국은 내 힘으로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라는 한 길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비유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교훈들,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다른 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란 절대 신은 인정하지만 그 해석이 잘못되어 참 하나님과는 다르게 인식해서 내 나름대로 그 형상을 만들고 그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제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려면 뭐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해석을 갖게 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했던, 마귀가 했던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숭배 행위를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 구원이 없는 가짜 복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 잘못된 해석을 신봉하면 그걸 기독교라 부르든 불교라 부르든 그냥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우상숭배의 종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도 다른 예수를 믿고 복음도 가짜 복음, 다른 영을 전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다른 예수, 가짜 예수, 적 그리스도를 신봉하기 위하여 진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으신 거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다 그렇게 이 세상에 가짜 신을, 가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이란 이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끝없는 영적 탐구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뽑아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태평성대가 되면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누리며 제사장이니까 멋있는 옷 입고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너희는 내가 제사 지내주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이러고 길을 세우고 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툭툭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아모스와 이런 선지자들은 저기 어디 시골에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골 동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돼서 그 놀랍고 거룩한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네가 뭔데 내 신앙을 판단해 뭐 이러면서 예? 그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던 얘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상에 보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없다면 괜찮은데 있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인지 누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도 아닌 걸 그냥 떠들고 있는 가짜 선지자인가를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자칭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이게 정말 조심해야죠.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3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게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선지자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성공이나 재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무당이나 점쟁이 노릇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데 진정이 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명들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거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비판받기 싫으면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조건 비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었죠. 산상수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고 그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어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라는 게 있나요? 우리가 7교회의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칭찬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깡패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죠? 좀 이따 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배웠죠. 성경에 말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dysfunctional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시험에서 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대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다 시험에서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이런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잘못된 걸 가리키는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아주. 참 하나님과 참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이라면 비록 이 세상에서 더 심한 비판과 외면을 당하는 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 이기려는 신앙의 열정이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세워주셨는지를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해석의 두 가지 상반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은 성경의 해석의 올바른 방향과 그 목적들에 대하여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성경을 봐야 하고 그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네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 무결하심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한 완전 무결하심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완전 무결함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이걸 또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한 부분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성경을 신본주의로 해석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인간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과 완전 무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쉽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지전능과 완전 무결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고 완전 무결함인가를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치유사역자 한 분이 계셨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뭐 하도 유명해서 어릴 때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 제가 하나 기억하는 건 뭐 그분이 잘했고 잘못했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아주 유익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어느 한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몹쓸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리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가 의학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게 뭐였을까요?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종교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무슨 불교도 가보고 뭐 하여튼 이름이 있고 뭐 사람 병 고칠 때 하는 뭐 무당이건 점쟁이건 다 찾아다니면서 해보지만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면 야 하나님 중에 모든 신들 중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제일 세대. 한번 교회 가봐. 이래갖고 그 엄마가 뭐 하려고? 아들 병 고치려고 교회를 가서 그냥 가는 날부터 11조 바치고 가는 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가며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하는 말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막 이 어머니가 어떻게 얼만큼 기도를 해야 얼만큼 믿음을 가져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갖고
거의 하루 24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성을 다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귀에 들린 소리가 아주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용한 치유 사역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 병치를 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현신의 권사님을 찾아가서 줄을 서 있다가 자기 차례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현신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따위로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지. 그따위로 믿으니까. 아니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권사님이 그 여인의 신앙을,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따위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니까. 정성과 열심에 달려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까닭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다고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야만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기 때문에. 내 아들이 오래 살아야 내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죠? 내 아들이,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이 병에서 낫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꼬라지를 내가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해야만 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의 말이죠.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완전 무결을 추구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전지전능할 겁니다 라고 빌고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다 보시면 잘 아실 거고요. 뭐 주위만 아니라 내 안에만 들여다봐도 나도 한때 다 그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다면 그는 결코 누구에게 의해 조정을 당하거나 그의 계획과 뜻이 수정되거나 혹은 흠을 낼 수도 없습니다. 이 물질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조정되거나 혹은 뜻을 바꾸거나 혹은 사람들의 열심을 다하는 기도에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질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가 뭐예요? 그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만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이 완전 무결함이란 사실 인간이 다 측량할 수가 없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죠. 그러나 그 속성이 제시하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건 한 가지. 창조주인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무지한 짐승 같으며 무능력한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 무결함을 이해하는 것의 시작이죠. 이런 얘기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죠. 네. 재밌는 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일수록 더 억울해합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네. 자기 몸에 있는 구데기를 박박 긁어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한번 따질 거다 이러고 덤비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나요? 아니요. 너의 무지함으로 어찌 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하느냐. 진짜 복음은, 예수를 만나는 십자가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나는 무지한 짐승일 뿐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그냥 무능한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한 그의 전능하심과 완전 무결함은 옛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결코 어떤 인간의 희노애락과 흥망성쇠를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과 완전 무결함이라는 걸 막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나 물 위를 걸어다니는 거나 뭐 그물 던졌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 뭐 이런 얘기, 병 고치는 정도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문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의 어떤 힘을 빌어 자기의 목적과 꿈과 소망과 욕망을 이루어내겠다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신성모독, 다른 말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나타나는 아주 몇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그 율법을 가르치는 박사였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선과 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신비와 거듭남의 비밀, 이거 아니었나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나도 애쓰면 할 수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인간이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완전 무결함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거듭남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고 거듭 살펴보아도요,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같이 마귀 같은 인생을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겁니다. 그냥 지옥의 땔감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빠져들어갔던 나, 나의 욕망과 꿈만을 위해 살아갔던 나를 불러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세상과 종교의 유혹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담당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보다 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뭐 누가 어느 빌딩을 7바퀴 돌았더니 그 빌딩을 하나님이 주셨다더라? 부럽긴 해도요, 신기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오히려. 네? 누가 뭐 40일 금식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뭐 해줬더라, 뭐가 됐다더라. 부럽긴 하죠. 내가 없는 걸 남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더 두렵지, 그런 건 그렇게 신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오늘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완전 무결함은 그렇게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을 해석하는 성도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그 전지전능과 완전 무결의 본체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두 번째 제일 큰 목적과 해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하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노란 책 그 커버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이런 설명들이 아주 쉽게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기를 하고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라 부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무도 완성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고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구약시대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에녹 같은 사람 하나님이 데려갔다면서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이런 사건, 노아의 가족들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잖아요. 제가 뭘 물어보면 다 이상한 것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원의 길은 존재했었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예표가 포인트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라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 계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바로잡으러 오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런 주제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쌈 좋아하시나. 네, 이런 시각을 갖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요 아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쌈박질하고 전쟁하기로 작정한 듯 일을 하시는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그냥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서기관들을 보고 제사장들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셨지. 왜? 그걸 바로잡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산상순을 말할 때도요. 6장에 가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누구한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이 다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매일 싸웁니다. 서로 비판하고 예수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고 그들은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온전히 전해지는 곳마다 그래서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움, 이 핍박, 이 비판, 이 싸움 이거 두려워하면 진짜 예수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목말라 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까닭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교회가 세상의 기쁨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까?
그들이 정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았다면 적어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하고 견뎠다라는 거,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얼마나 지독했으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웠으면.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똑같은 장면이, 두 개의 장면이 같은 내용인데 결과가 다른 걸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 사실은 스데반 설교가 더 좋죠. 읽어보셨어야 알지. 스데반의 설교가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더 멋있는 설교를 했거든요. 네? 뭐 스데반이 설교 못해서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고 더 날카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자기 귀를 막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왜?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설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내 신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결국 예수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회심의 길을 가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기독교는 뭐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건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좀 아는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발악을 하던 그 시대에 저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다시 교회로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던 많은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저랑 논쟁을 해서 한 사람도 나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몰라요. 왜? 저는 어릴 때 목사 아들로 잘 배웠거든요. 아주. 네, 매 맞아가면서 배웠는데요. 매 맞아가며 성경을 외웠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만들겠다고 저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는 게 예수님과 십자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왜 그것만이 거듭남의 길인가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지. 그 사건 알아야 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그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얘기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기대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발 나에게 예수와 십자가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저는 이거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요, 막 무슨 경제학, 정치학, 뭐 이런 무슨 엔지니어링 이런 모든 것에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공부는 하나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들한테 왜 세상에 형통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걸 배우고 앉았대요. 그건 대학 가서 배워야 더 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따면 인생은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교회 와서 목사들한테 배워요? 또 목사들은 뭘 안다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난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가르치겠다고 또 그런 책들을 공부하고 앉아있는 목사들은 또 뭐 하는 건지, 이런 얘기하면 또 저것도 목사 욕한다고 또 그런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라는 관념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철학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와 교체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는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예수의 몸이 되는 이런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나 같은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생이 그거 벗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원한 소망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거듭난 생명이 우리들에게 지금 실제입니까? 아니라면 제발 다른 것들에 대하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쏙 들어와 7 귀신 데려와 살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자, 세 번째, 성경 해석의 목적과 방향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성경이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건 결국 구원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하여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들은 절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 마지막 장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경고를 심어 놓으신 거죠. 자, 성경 구절을 한두 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뭐로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인간의 반응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도 아니고 종교에 투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러면 우리는 내 구원의 근거,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네?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어떤 인생의 성공과 형통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져야 하는 가르침과 배우고 싶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진리여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부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럴 때 가장 쉬운 설교가 구원에 대한 설교여야 되겠죠. 가장 익숙한 설교가 구원에 대한 설교여야 되겠죠. 성도들이 제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쉽게 이해해야 될 내용이 구원이어야 하겠죠.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소식도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어야 하겠죠. 근데 현실은 왜 반대일까요?